성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찬양 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한마음 한입술 기도할 제목은 우리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주어진 우리 단기 선교 사역 또 해외 건축 사역에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또 기도로서 또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올해 파송한 우리 4명의 선교사님, 바바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구자원 선교사님, 저스터 선교사님과 또 협력 선교사님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종식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110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아뢰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일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 제목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와 해외에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주님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 확증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과 또 기도로서 후원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또 물질로 또 기도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여 성교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교회를 통해 세우신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루안다와 우간다와 또 파키스탄에서 또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바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구자한 선교사님, 저스터 선교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나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이 상황들을 또 주님을 의지하여 또 복음 증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협력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신 선교 사명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했지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교를 놓고 기도하며 강구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교회가 성교적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웠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교적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교회를 통하여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단기 선교와 해외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확증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로서 동참하여 선교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바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구자한 선교사님, 저스터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교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작년에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시켜 주셔서 올 한 해 선교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더욱더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가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는 196쪽에 있습니다. 또 우리 큐티책 우리 78쪽과 7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8쪽과 79쪽에 있는 20일 금요일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남은 4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후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이기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바로 이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에릭 폴리 목사님의 분이 이 풍선에다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담아서 북한에 보내는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안 좋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바로 정부를 통해서 고발 조치를 당했다는 것이죠. 바로 북한 쪽에서 바로 이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특히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발견되듯이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이런 것을 반대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에릭 폴리 목사님이 이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주신 기도 제목들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북한에 성경을 들어올 방법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여시는 길을 놀랐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한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반드시 따라온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때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흔들림 없이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짓눌려서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 증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핍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즘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그 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많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복음을 들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에 있는 많은 지역의 성도들은 그런 목숨을 걸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 사명을까지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내용을 몇 군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오늘 시작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대해서 이제 사도 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들을 죽이려 하는 자세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기에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는 이제 최후의 사건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지키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변론을 통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34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든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형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변론은 이것이지요. 이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심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조심하라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만약 가짜이면 가짜게 될 경우는 알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큐티책에 보시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을 36절과 37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이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79쪽에 있는 이 드다에 대한 설명, 갈릴리 유다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을 여기 내용에서 언급하듯이 그는 자신을 거짓 메시아로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오늘 성경 36절에 보니까 400명이 그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따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 실패했다는 겁니다. 총독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또 세금을 반대해서 종교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로마 군대에 진압당해서 무마됐습니다. 결국 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의 특징을 보면 둘 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가짜였기 때문에 실패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가짜이면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굳이 손을 대고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얘기한 것이 이것이죠. 만약 그것이 이들이 말한 것 진짜이면 결국 무엇이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저들이 진짜이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가말리엘의 이 변론은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손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차피 가짜는 사라진다. 가짜는 사라지니까 할 거 없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가말리엘이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듣고 이제 이것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여고 놓으니. 40절을 보면은 그들은 가말리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죽이진 않은 대신에 채찍질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그들을 놓아주는 장면으로 일단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말리엘의 말이 나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들은 가짜니까 어차피 알아서 없어질 건데 대신 우리를 기분 나게 했으니까 일단 경고는 주자 하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능욕한 다음에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나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내용인데요.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41절과 42절을 보다 보면 참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찍질을 당했다는 그 수모, 그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근데 이 사도들의 반응은 뭐냐? 오히려 이 능력당한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 않느냐? 옥에 갇혔고 목숨은 건졌지만 능욕을 당했지 않느냐?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결코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위대한 능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낙심하게 되지요. 고난을 당하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또 무엇을 했느냐? 기쁘게 여기면서 그들의 행동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고난당한 것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계속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경고를 먹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어디 있든지 성경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즉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전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42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 채찍질을 맞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그들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들이 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을 이기는 사명자가 되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래서 가르치기를 전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채찍질 당하는 그 아픔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지요.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주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기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은 결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했던 팔복의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기억나는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사도들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삶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결코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이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을 늘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 결국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도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